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14장 1절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락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손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으로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위기와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 구원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또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만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인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까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겠구나. 그래서 돌이켜 그랬어요. 다시 돌려서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광야입니다. 뒤에는 광야 사막이고 앞에는 바다고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뒤를 치게 만드신 하나님.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냥 따라왔어요. 따라오다 보니까 이곳에 서게 되었더라. 이게 3절 4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 땅에서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나 보았더니 홍해 바닷가 앞에서 광야 가운데 갇혀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격해서 충분히 저들을 다시 취해올 수 있겠구나.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가서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언제든지. 애굽의 재앙에도 그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했을 때 그 취향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지요. 여기서도 두 가지 생각이에요. 바로가 애굽 백성들은 저들이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고 덤벼들다가 결국 완전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쉬워져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전쟁.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구나. 마음에 이렇게 완악해지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영광을 얻으신답니다. 애굽 군대를 통해서. 이러한 위기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만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런 자리에 가둬 놓으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여정이 계속 되겠죠.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이상한 일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말이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당하는 고난은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길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한두 사람이 당하는 개인의 고난입니까? 공동체의 고난입니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한두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어떻게 잘못되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떨어져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나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우리 개인적으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려움이 다가왔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백성들 그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고난. 시련의 문제죠. 위기를 주는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잘 돼야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시련과 위기가 다가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믿기만 하라. 영광을 보리라. 이건 언제나 진리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라.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면서 믿기만 해. 영광을 볼 거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절망이죠 뭐. 죽음 앞에서 절망이지. 근데 그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아, 이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막 도전을 받아야 돼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더 커져야 되는 거고, 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 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5절에 보세요. 마음이 변한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무슨 말을 했어요? 5절에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우리를 섬김.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섬겨야 될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끊임없이 전달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될, 우리를 섬겨야 될 종들이다. 이게 자신들의 소유를 여기고 있죠.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고.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요. 자,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겠죠.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슨 소리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보세요. 우리를 섬겨야 될 그들을 우리가 내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섬김을 포기하고 바로 왕과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섬김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해야지. 그분을 떠나서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잠깐 못 나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잠깐 쉬겠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누구를 섬기느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 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죠. 근데 그 섬김을 포기하면 다른 걸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포기하면 바로 우상으로 빠져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 실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섬기는 거예요. 애국,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섬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절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너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지 한번 볼까? 누구를 섬기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하고 다시 그들에게 항복해? 이 상황에서 손들고 항복해버려? 그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그게 묵상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야지.
절대 항복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물속에 빠져 죽으면 죽는 거지. 그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피곤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섬김을 버리고 타협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이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불체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겁나서 어떻게 덤벼들겠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자기들은. 자식들 다 죽고 말이에요. 자식까지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는데요. 결국 멸망으로 끝나죠. 그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이다? 교만과 욕심이에요. 그게 결국 죄악의 본질이거든요. 나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직도 너희들은 내가 다스려야 될 내 백성이라고 얼마나 교만해.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죠. 200만이나 되는 종을 내어보냈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교만과 욕심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따라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 보게 되겠죠.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욕심의 결과는 무엇이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어떻게 멸절되어지는가를 보게 되겠죠. 구원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랬으니까, 자, 이런 장면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묵상해 볼까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죠. 홍해를 갈라낼 줄 알았나?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건 언제든지 깨닫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뭔가 선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리 힘들게 만드는 좋지 않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없으세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느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이냐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다가온 우리의 삶의 여정에 믿음으로 하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쏟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잊어버렸도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욕심을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또 벌벌 떨고 있고 아유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을 되살려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면 되겠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인생 여행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만 힘쓰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위기를 다시 만날 일이 없어. 알면 되니까. 물론 만날 수도 있죠. 만나게 하시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알면 되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여기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찬양이란 말을 계속 묵상하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여기까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황 종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맨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고 찬양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찬양할 수 있어요. 두려워 떠는 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미.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맞는 단어는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릴 때는요,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든지 다 은혜가 되지만은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확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